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것을 보지만, 동일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그 동일한 것을 보고도 그 동일한 것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각자 사람들의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만물의 원리를 깨닫기도 하지. 동일한 현상, 그 한 현상은 하나죠. 태양이 떠오르는 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표현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류의 문명이었고, 사실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창조해내는 일,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해내는 일에 사람은 참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은 동일한 한 현상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비유를 하신 이후에 비유의 해석만큼은 누구에게만 들려주는가 하면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의 본의가 무엇인지는 제자들에게만 들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리 들려줘도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그리고 그 예수의 진리만이 한 진리고 하나고, 그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때 기독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복음과 교회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교회를 폄하하기도 하죠. 현상은 하나입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다시 하나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역사 속에 나타났죠. 이 역사가 무엇이죠? 시간과 공간이 쫙 펼쳐진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유일하신 뜻인 그 하나님의 유일한 한 뜻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을 보는데 4장 전에 이 3장이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사실 1장 16절부터 시작된 마가복음의 본론의 서론 부분이 3장에서 딱 마무리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4장부터는 마가복음의 비유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를 하느냐, 여행을 하십니다. 근데 여행을 하는데 중심에 뭐를 놓고 하는가 하면 갈릴리라는 바다를 놓고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행을 하세요. 특별히 뭘 타고? 여러분, 바다를 여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죠. 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긴 내용들이 마가복음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뀌면서 그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자매입니다. 어르신들을 보시고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이렇게도 아버지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그 복음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이 방금 우리 음악을 통해서 뭐 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했죠. 많은 악기의 연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해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의 의미는 누구만 듣는다고요? 제자들만 듣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 묵상 여러분 우리 박성교 사람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들으라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고 비유의 내용의 끝도 들으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쉐마죠. 신명기 말씀에서 쉐마라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옛날 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금 성경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되어 있는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비밀이에요. 시크릿입니다. 그리고 외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줍니까? 제자들에게만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야만 모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비유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비유의 해석의 기본 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마가복음 4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4가지 밭의 비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걸 보았지만 똑같은 걸 들었지만 왜냐하면 그 똑같은 걸 들어도 여러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걸 들을 거예요. 똑같은 걸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 비유의 본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비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났는데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잘 깨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 보냅니까? 약속의 땅으로 정탐하도록 보내죠. 여러분 본 건 12명이 다 똑같이 봤어요. 그걸 똑같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보고 내린 평가예요.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12명 중에 2명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일한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평가는 누구의 몫이에요? 본 사람의 몫이에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 들을 겁니다. 그러나 평가는 극과 극이 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못 알아듣겠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현상을 해석해낸 그 사람만이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낸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무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버린 그 신앙이 너무나 때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는 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믿음은 뭐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꿈꾸고 있는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잘못 들은 말이에요. 수 없는 그냥 교회에서 흘러가는 말, 아니 교회에서 사실 제대로 가르쳤겠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여러분 속에 새겨진 그것대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그 믿음이 괴물 같고 때로는 그 믿음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곡된 믿음의 상태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르시되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으십시오. 그 비밀을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합니다. 14절, 오늘 14절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고, 여러분, 말씀을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가 있습니까? 뿌리는 존재가 있죠. 그 말씀을 뿌리는 존재가 무엇을 뿌리는데, 그죠? 말씀을 뿌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뿌리는데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 지나고 마지막 네 번째 밭이 나오는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옥토 같은 밭, 좋은 밭이 드러나죠.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떡합니까? 역시 내 좋은 이 옥토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요즘 수익률 30% 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안다는 분들은 지금 이제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좋은 이 마음에 뿌려졌다, 이렇게 우리는 급하게 또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마태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말씀을 그 마음에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셨던 분들, 금요 기도의 그림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 속에서 여러분, 모든 히브리 인들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대표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장기로 표현하면 뭡니까? 심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인들은 심장이, 마음이 뭘 한대요? 생각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어디서 한다고 생각해요? 머리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생각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기관은 심장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명의 씨앗을 어디에다 뿌려요?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뿌리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네 가지 밭은 사실 어떤 밭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밭들은 마음의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 등장합니까? 길가밭이 등장하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다. 제가 이 말씀을 외부에 청년부 수련을 하거나 헌신예배 하거나 특별히 말씀 사경 이렇게 할 때 사실 첫 번째 늘 비유로 설교하던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아마 한 30번, 30번 정도 했을 거예요. 이 본문 설교를.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전 뿌림, 그 다음 뭐예요? 골 뿌림, 그 다음 마지막 흙뿌림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농부는 길가밭에다가 뿌렸을까?
왜 이 농부는 돌짝밭에 뿌렸을까? 이 농부는 왜 가시떨기에 뿌렸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남겨놓고, 사실 이 유대, 이 히브리의 농경 문화는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타고 뭐가 가는 거예요? 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흩날리는 가운데 씨가 안착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의 농법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죠. 길가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밭 중에 사탄이 나타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고로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밤에 몰래 나타나서 히히 무섭지를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주 일은 우는 모습을 하며 삼킬 것을 두루 찾아다니는데, 뭐를 찾아다니는가 하면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없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말씀의 씨앗을 딱 보는 순간 사탄은 뭐 할까요?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역할을 막 다르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장 집중하는 일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진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 1독 지금 시작했죠? 여러분, 점점 가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생기던가요? 자꾸 기운이 빠지던가요?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생기시던가요? 아니죠. 지금 보면 딱 나와요. 하트 표시를 보면 딱 나오고, 이걸 함으로 통해서 아침 묵상, 설교 조회수가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왜냐? 나는 말씀 읽었다는 거죠. 두 가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두 가지는 못한다. 한 가지밖에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만 떨어지면 주워 먹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조금 어떤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영역에서 설교할 때는 이 길가밭을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길가밭의 특징이 뭐예요? 길가라는 말은 거기에 항상 누가 지나다녔어요? 사람이 지나다녔어요. 사람. 절대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은 사람이 늘 밟고 지나간 그 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나쁘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맞습니까? 맞아요. 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죠? 하나님 믿어봐도 별 것 없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저도요, 때로는 존경하던 목사님들,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에 진짜 그 목사님 책이 쫙 많은데, 어떤 한 목사님의 어떤 실수나 범죄 사실이 막 들려질 때 막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나도 여러분 그럴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있는, 사람이 밟은 그 마음에는 언제나 사탄이 그곳에 와서 그 뿌려진 생명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질 때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환난과 고난은 없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라는 말은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말, 사실 틀린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뭐가 따라온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왜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때로는 인기가 좋은 줄 아십니까? 왜 욕 안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밥 먹을 때 딱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혼자 한 30초 동안 식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눈총이 막 날라올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환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그 말씀이, 그 나무가 정말 든든하게 열매 맺도록 자라는지를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밭은 마음의 밭으로 비교해보면 어떤 밭일까요? 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왜 사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요, 들어가 보면 마음밭에 뭐가 많은가 하면 돌이 많아요. 딱딱한 돌들이 많아요. 이 돌들이 뭘까요? 대부분 이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사건, 그 일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라든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 마음에 뭐로 남아있어요? 단단한 돌들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죠. 18절 말씀, 19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 때문에 막아요.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기 가시떨기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뭐로 비교하면 될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는 여러분 조금 피면 참 예쁘고 향기도 좋죠. 우리에게 꿀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뭔가? 생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 아카시아 밭 사이에는 뭐를 심어도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앗은 어떤 것 때문에 기운이 막히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꼴입니다. 세상의 염려 이꼴은, 재물의 유혹 이꼴 뭐예요? 기타 욕심이에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염려의 핵심이 뭔지, 근원이 뭔지를 살펴보십시오. 왜 염려하십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죠. 계속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더 해요. 때로는 염려될 만한 일,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금 막 염려하는 일이 막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잘 해결하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싹 돼요. 드러내요. 그러고 나면 진짜 염려가 싹 사라질까요? 아니요. 또 다른 염려가 한 개 더 올라와요. 아카시아 나무를 기둥 잡고 뽑아버렸어요. 기둥을 뽑았죠. 뿌리를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디선가 모르게 또다시 아카시아가 올라와요. 왜?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염려의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끊임없는 그 염려는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유지하는 그 모든 일. 그래서 결국은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의 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마음의 밭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결론을 낸다고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뭐로 만듭시다? 옥토로 만듭시다. 이렇게 비유를 끝내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핵심은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씨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부가 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밭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 마음을 비교해요, 제 마음밭을 비교해 봐도 사실 여러분 마음은 다 옥토 같아요. 근데 목사인 제 마음밭은 사실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밭 같아요. 목사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면서 뭐 하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밭을 기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저 야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의논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보이는 여기 텃밭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사하는 밭인데 이 밭이 없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셀 모임 장소가 없어서 여기다가 텐트를 치든지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제 머릿속에 바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럼 텃밭이 없어지면 어디에다 텃밭을 해야 될까? 저 야산을 기경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야산을 나무를 뽑고 저기다가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치우고는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뭐가 깰까요? 돌을, 여러분 밭에 돌이 많아요. 돌을 깨기 위해서 망치로 가지고 와서 매일 망치로 때릴까요? 여러분 아니고 대충 싹만 뿌리만 내릴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곳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씨에 뭐가 돌을 깨는가 하면 뿌리가 돌을 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산 시지 우리 있는 지역은 대부분 땅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청석이라 그래요. 청석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시루떡 아시죠? 돌인데 시루떡처럼 큰 덩어리가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그런 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절개면 같은 데 보면 그 청석을 뚫고 뭐가 지나가는가 하면 뿌리가 지나가요. 그 청석을 깨트리는 건 뭐다? 나무의 뿌리예요. 그렇게 나무의 뿌리가 감을 통해서 그 옥토밭은, 그 나빴던 밭은 점점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옥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누가 일하십니까? 농부가 일하시고 말씀이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어이 결실하게 하니까, 그러면 농부가 농사 지으시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이 기경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붙들고 있던 염려, 내가 붙들고 있던 상처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시나무로 빽빽합니다. 내 마음밭이.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밭을 뭐 해주십시오? 기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기어이 그 마음밭을 기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금요일에 말씀도 살펴봤듯이 마음의 가죽을 스스로 베고 할례를 행하라라는 본문 말씀인데요, 그 앞에 보면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결국은 소망 없음,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가시덤불에는 파종해도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끊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실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안 됐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실패했다면 이제는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셔서 그 마음밭이 말씀이 기경하셔서 이제는 가시덤불밭조차도 말씀이 뭐로 바꿔내신다? 옥토로 바꿔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까 세 가지 밭에서 딱 보면요, 이들은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은 그 밭을 기경하셔서 옥토로 바꿔내시고 그 옥토 가운데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죠? 4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경이라는 게 나오죠. 등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이 등불은 뭐 하는 데 씁니까? 밝히는 것에 쓰죠. 결국 동일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는 비밀이고 하나는 감춰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둔성과 공개성 이렇게 말합니다. 은둔되어 있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구약 말씀을 연구 찾아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오죠.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기로, 다른 말로 앞에 비유로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내어준 그 사람은 드디어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빛을 비추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인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죠? 말씀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꼭 뭐를 가진 거예요? 등불을 든 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등불을 든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들으면 어두운 암흑 가운데 뭐가 비치기 시작합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하죠. 결국은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여러분 비치는 자,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소유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그 나라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헤아리다라는 것은 다른 원래 뜻으로 보면 자로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세상 나라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 줄자로 재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측량해 보라고요. 여러분, 정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인지, 아니면 바벨론과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로재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 전진하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은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나라를 사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좋은지
하나님의 나라 방법대로 사는 게 좋은지를 자로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단 자들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라는 이 영광과 은혜가,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좋은지를 줄자로 재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여기저기에 양발 걸치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양발 걸치고 있다가 여러분 뭐 안 돼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천국까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은 사람은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죽고 나면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No,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그 사람이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마지막 대지에 보면 여러분 식물들이 자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지만, 농사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어떻게 싹이 나는지 몰라요. 요즘은 카메라가 좋더라고요. 요 화분에다가 씨를 하나 딱 심어놓고 그냥 카메라를 계속 비춰요. 그리고 한 30배속으로 돌려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갑자기 막, 그죠? 흙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흙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싹이 막 올라와요. 떡잎이 올라와서 두 개로 딱 갈아지고, 또 그 속에서 또 줄기가 또 올라오고, 또 줄기가 갈아지고, 또 가다가 어느 순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게 그죠? 진짜 한 100배속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 안다라고는 할 수 없죠. 어떻게 한 잎이 더 나오고 줄기가 또 나오는지,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땅 속에 심겨진 그 열매, 그 씨앗이 이제는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곡식이 되고 나면 이제 뭐합니까? 낫을 대서 추수합니다. 여러분 낫으로 추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벼를 이렇게 베면, 가을에 벼를 베면 벼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한 3개, 4개 이렇게 포기를 잡고 벼를 이렇게 낫으로 싹 베요. 그러면 벼에서 이렇게 곡식이 익어가는 독특한 냄새가 나요. 향이 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교회 부지가 이게 700평이거든요. 이제 저희 고향에 가면 논이 하나가 기본 1000평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그래도 이렇게 기본만 지어도,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기본만 지어도 요즘 기본만 지어도 여러분 그 1000평 논이 10개예요. 그럼 10,000평이잖아요. 근데 그걸 옛날 어르신들은 허리를 90도로 꺾고 그걸 다 낫으로 뱄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기계 한 대가 쭉 돌면 한 1시간 하면 다 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릴 때 분명히 모 심을 때 어른들 20명이 가로로 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심었어요. 그걸 가을에 그 다음에 20명의 어르신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낫으로 그걸 다 뱄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 때는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왜요? 결국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결국은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여 결실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방면으로 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성장하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무엇을 했느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결국 사도행전이 뭐라고 끝나는가 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열방을 향해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한 방향은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방향은 열방을 향해 성장한다면 또 한 방향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향하여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뭐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저만 목사로 삼은 게 아니고 저도 제사장으로, 여러분도 뭐로요? 제사장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만큼 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요, 목사만큼이 아니라 제사장만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범이에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자라가야 될 삶의 방향인 거죠. 예수 그림교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목회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일까? 왜 우리의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는 안 쓰고 왜 계속 마음 수양하러 갈까?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성경 공부했던 젊은 청년들이요, 뭐 하냐 물어보니까 법률 스님의 마음 수양 들으러 다닌대요. 그걸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변질되어 버렸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농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는가 하면 예수라는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열매를 심어놔야 될까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날까요? 콩 나요. 예수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나야 될까요?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줄자로 재십시오. 측량하십시오. 그리고 명확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십시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쪽 저쪽에 발을 걸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공동체요, 성장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